오늘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9절에서 11절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합독하시죠? 네. 시작하면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가독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아멘.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실 강사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산호세에 있는 웨스턴 신학대학이 있습니다. 여기 총장님으로 섬기고 계신 서광원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나사로 가닥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증거하시는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나오실 때 오른손을 들어 할렐루야로 맞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실 지난 주일날 소식도 없이 잠깐 방문해서 좋은 나무 교회를 돌아보고 가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18년 전에 미국에서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저보다 젊은 목사님인데 잘 사귀다가 갑자기 LA로 목회지로 정해서 내려간다 해서 헤어졌는데 LA에서 열심히 목회한다는 소식만 주고받다가 어느 날 갑자기 소식이 끊겨져 버렸습니다.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찾을 길이 없어가서 어디 멀리 숨었나 보다 했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 4년 전에 사실 제가 굉장히 건강한 사람인데 생각지도 않게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왔습니다. 어려움을 한번 겪고 나니까 옛 동료들이 생각이 많이 나요. 그래서 어떻게 찾을 길이 없을까 해가지고 인터넷을 두들기는데 찾았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에 수원에 와서 큰 교회 목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화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국을 나오면서 꼭 만났으면 좋겠다. 또 설교를 부탁하길래 그러마 하고선 약속을 했습니다. 제 딴에는 4년 전에 찾았을 때 수원이기 때문에 우리 좋은 나무 교회에서 또 한 번 예배를 드리고 바로 이웃이니까 점심을 먹고 친교를 나눈 후에 가면 되겠구나 했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 전화가 왔어요. 점심을 대접하고 싶습니다. 점심은 제가 약속이 있어가지고 저녁은 가능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저녁에 만나서 대화 중에 주소를 제가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 마치고 친구하고 이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하는 말이 수원 어느 지역이라고 말하지 않고 전주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전주요. 전라도죠, 전주가. 다행히 예배 시간이 거기는 헌신 예배인데 오후 4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부랴부랴 전주를 향해서 좀 가야 할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여러분들 비록 짧은 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여러분들 만나봐서 또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이 귀한 시간 허락받은 거 얼마나 감사한 줄 모릅니다. 오늘 기도하시는 집사님 기도
하시는 그 내용을 들으면서 제가 설교하는 것보다도 더 낫다. 이미 은혜가 됐구나. 할렐루야. 미국에서 장로님들 기도, 대표 기도를 시키면은 다 원고 기도를 합니다. 시적으로 기도해요. 거룩하신 하나님 하면서 원고 기도를 합니다. 미국도 굉장히 덥거든요. 더울 때는. 선풍기를 틀면은 원고지가 막 날아갈 정도로다가 그러다 보니까 기도를 못하는 그런 모습이 많은데 기도하시는 모습 보니까 얼마나 제가 은혜가 된지 모릅니다. 우리 좋은 나무 교회는 이런 기도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을 때 무엇보다도 뜨거운 기도의 열정이 있어야 되겠죠. 기도 감사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13년을 목회하다가 미국에 들어간 지 20년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목회할 때는 제 설교 스타일이 정말 부흥사 스타일이었습니다. 집회도 많이 다녔습니다만 지금 이런 목소리가 아니고 걸걸걸걸걸 하는 이제 그런 목소리로 메시지를 전했는데 제 아내가 미국에서 그래요. 설교 스타일이 많이 바뀐 줄 아냐고 저한테 질문을 합니다. 나도 알지. 지금은 부흥사라기보다는 또 목회자라기보다는 이제 교수의 입장에서 또 학교를 경영하는 입장에서 가르쳐야 하는 그런 입장이 되다 보니까 이제 설교 스타일도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지난 주일날 우리 김기열 목사님 말씀 전하시는 것을 제가 들으면서 좋은 나무 교회에 속한 성도들 참 행복하겠다. 참 행복하겠다고 하는 걸 제가 느꼈어요. 스타일이 저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말씀 전하는 스타일이? 그렇죠? 조용조용하시면서도 아주 핵심적인 것만 전달하시는 그 모습이 참 저도 설교를 잘한다는 이야기도 많이 듣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내용들이 잘 가르치는 그런 내용이냐는 그런 내용을 많이 듣습니다. 오늘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처음 설교지만 그러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이 요한복음 12장 9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도전의 말씀이 되는지 저도 또 도전을 받고 여러분 모두가 다 함께 도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요한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오늘의 교회의 현실을 저는 많이 깨닫게 됩니다. 이 나사로라고 하는 인물이 요한복음 11장에도 나오죠. 요한복음 11장에도 나오는데 11장에 나오는 나사로는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소개됐느냐? 어떤 모습으로 소개되죠? 아시는 분? 네, 그렇습니다. 성경 많이 보셨네. 요한복음 11장에서 우리에게 소개되는 나사로는 병들어서 죽은 나사로로 우리에게 소개됩니다. 자, 여러분들 죽은 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죽은 자의 특징. 물론 아무것도 못하지만 처음에 어떤 현상이 있죠? 죽은 자는 어떻게 우리가 구분을 해요? 숨을 못 쉬죠. 자, 우리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호흡이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기도는 내 영적인 호흡이요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라고. 우리가 살아있다거나 한다 할지라도 내가 호흡이 단절됐다고 하면은 그건 죽은 자의 모습이에요. 1979년도에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무슨 사건이죠? 12.6 사건이죠. 제가 그 당시에 용산 미군 무대에 제가 있었습니다. 어도 가도 못할 뻔했어요. 11.11 사태 때에도 제가 용산 미군 무대에 있었는데 여러분들 박정희 대통령이 왜 죽은지 아십니까? 예? 총에 맞아 죽었다고 여러분들 알고 있죠?
그러니까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은 총에 맞았어도 살았거든요. 왜 죽었느냐? 총에 맞았어도 이거 1급 비밀인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제 전달하는 겁니다. 총에 맞았어도 그분이 호흡이 끊어지지 않았으면은 지금까지 살아있을지도 몰라요. 호흡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 당시 박 대통령이 서거한 겁니다. 이게 1급 비밀이었거든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 교회 안에 장로님들 어깨를 아주 펴고 고개를 숙이지 않는 그런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분들 보면은 호흡이 다 끊어졌어요. 장로라고 하는 그러한 직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장로라고 하는 위치가 뭡니까? 정말 교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평신도들보다 더 열심히 뜨겁게 기도하고 열정적인 그런 살아있는 모습을 장로라고 하는 그 어른의 모습을 보여야 할 터인데 그러지 못해요. 오늘의 현실입니다. 오늘의 현실이 그래요. 두 번째로 죽은 자의 특징은 무엇이죠? 호흡이 단절된 자, 끊겨진 자. 두 번째는 아무리 좋은 음식을 입에 넣어줘도 먹지 못하죠. 소화시키지 못하죠. 오히려 그 음식물 때문에 어떻게 돼요? 속에서 부패해서 썩어서 냄새를 풍깁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 설교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요? 빛이요, 소금이라고. 우리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 말씀 가운데 내용이 나왔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저는 기억하고 있어요. 일주일 전에 설교인데. 여러분들,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로 세움을 입었는데 사도 바울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떠한 냄새를 풍기고 있느냐?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냄새를 풍기고 있느냐? 오히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답지 못하게 오히려 세상 가운데서 썩은 구습을 쫓고 썩은 냄새 풍기는 마치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살았다 하나 죽은 자라고 하는 그런 책망받을 모습이 오늘 우리 현대 교회의 모습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나사로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나사로가 가족들에게 아픔을 주고 슬픔을 주고 그 동료들에게 슬픔을 주고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나사로를 찾아가는 예수님께도 슬픔을 주었던 나사로의 모습입니다. 그런 나사로를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살리신 거예요. 따라합시다.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믿습니까? 저는 에베소 2장 1절의 말씀이 저의 삶의 모토가 됐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살리셨을까? 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그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시고 오늘의 나의 모습을 삼으셨을까? 저는 중3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정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를 살리신, 나를 살리신, 저를 살리신 이유가 무엇일까?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나에게 어떤 가능성이 있을 것인가? 그 모습을 찾기를, 오늘도 그 모습을 찾기를 늘 갈구하고 있어요. 내가 주님 앞에 보시기에 어떤 그 유익한 점이 있을 것인가? 주님께서 보시기에 쓰실 만한 곳이 있을까?
그것이 있다면 과연 무엇일까? 전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서 그것을 찾기를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을 치는지 몰라요. 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을까? 여러분 한 분 한 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셔서 여러분들의 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시고 여러분들이 져야 했던 그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게 하신 그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를 찾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그 모습을 요한복음 12장에서 찾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사로를 찾아오셔서 살리신 그 예수님. 나사로에게 어떤 그 유익함이 있기 때문에 그를 살리셨을까?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은 많은 유대인들이 소개되죠. 많은 유대인들. 그 많은 유대인들이 나사로 까닭에 가서 예수를 믿었다고 했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라 많은 유대인들이. 오늘 여러분들 길가에 나가서 거리에 나가서 예수를 믿으세요 전도하면은 전도지를 나눠줄 때 잘 받질 않죠. 지금은 우리가 입술로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할 그런 시대가 아닌 것 같아요. 전철을 타고 다니다 보니까 이상한 옷차림을 해가지고 예수를 믿으라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외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정상적인 사람으로 보질 않죠. 만일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옷차림 자체도 좀 정상적으로 입고 좀 멋져야죠. 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인데 얼마나 멋진 일. 저 멋집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아,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보니까 여러분들 정말 멋져요.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하나님의 딸들이기 때문에. 좀 멋져야죠. 또 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오늘 같은 날 얼마나 멋져야 되겠습니까? 아마 조명이 비치면 넥타이에서 번쩍번쩍 할 겁니다. 제가 멋지고 싶어가지고. 여러분들 정말 멋진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전도가 필요 없는 시대예요. 예수 믿으라고 가서 전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삶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는 그 삶의 모습만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나의 삶 가운데 전달되는 이 복음.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씀했고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사랑이니 너희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전도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살리셨더니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으니라. 그럼 여기에 소개되고 있는 유대인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냐?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복음을 방해합니다.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께 어떤 그 흠과 티가 있을까 그것만 찾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결박해서 죽이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아주 완악하고 완고하고 복음에 대해서 과연 누가 저들이 복음을 받아들일까 생각할 정도로 복음과는 반대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나사로 때문에 나사로 까닭에 그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건 이거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곳에 나온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까닭에
이 수온이 보고받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국교회에 기대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미국에서 한국교회에 대한 소문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막 아주 수천억을 들여가지고 맘모스화된 세상 기업보다도 더 큰 건물을 세우고 그 교회에서 진정한 복음이 전달되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력 다툼이 있고 오히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 형제에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는 교회가 아니죠. 오히려 세상 기업보다도 못한 겁니다. 우리 좋은 나무 교회는 한 200명에서 한 250명 선 이런 아름다운 교회가 됐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0명, 250명 선에서 제2 좋은 나무 교회가 세워지고 1년에 하나씩 한 교회씩. 우리 한국에는 몇 도가 있죠 지금? 8도에 우선적으로 한 교회씩 이제 좋은 나무 교회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9번째는 좋은 나무 교회가 우리 미국에 세워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어제 서초역에서 잠깐 내렸습니다. 아주 유리벽으로다가 세운 건물이 있길래 물어봤더니 사랑의 교회라고 하더라고요. 미국에서 사랑의 교회 이야기 들을 때마다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워. 우리 좋은 나무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올 때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셨도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 믿음 가지시고 섬기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헌금 강조 안 하는 목사 중에 한 사람인데 오늘 목사님 잠깐 대화 중에 저와 또 같은 그런 사고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교회에서 메시지 가운데 헌금하라 할 이유가 없어요. 왜? 허물과 죄로 죽은 나를 하나님이 살리셨는데 자연히 그런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고 그 마음 가지고 섬기게 되는데 강조해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저는 다니면서 저는 목사입니다라고 하는 것 내세우지 않아요. 아무리 제가 목사입니다라고 할지라도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목사로 인정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만 나의 언행 심사를 통해서 제가 한마디 한마디 던지는 나의 언어를 통해서 조그마한 그 작은 그 행동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보기 저 사람은 무언가 말 한마디가 다르고 행동이 좀 다르구나. 저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일까. 가까이 와서 접해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고 또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또 목사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있네. 참 멋지다. 그런 전도가 저의 삶을 통해서 전달되기를 원하고 그런 모습 속에서 많은 영혼들이 그리스도께 돌아올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참 기쁘고 감사한 일일까. 오늘 나사로처럼 나사로 때문에 나사로 까닭에 그만큼 하나님은 예수님은 나사로 속에 잠재하고 있는 그 무한한 복음의 가능성을 보신 것입니다. 무한한 그 가능성을 보셨기 때문에 그를 찾아가셔서 죽은 그를 살리신 겁니다. 그 결과 나사로 까닭에 당신을 쫓아오면서 핍박하고 결박하기를 원했고 감옥에 가두기를 원했고 죽이기를 원했던 그 많은 유대인들에게 감화와 감동을 주었어. 나사로 까닭에 그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이런 기적이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제 2013년도 얼마 남았습니까? 이제 몇 개월 안 남았죠? 보낼 날이.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한 분 이상 전도하신 분 혹시 계십니까? 예? 혹시 전도하지 못했더라도 남은 11월, 12월 이 2달 동안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한 분 한 분 까닭에 더도 말고 꼭 2분씩만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 그때는 내년에는 제2의 좋은 나무 교회가 분명히 세워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좀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이 인근에 있는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볼 때, 야, 정말 좋은 나무 교회 다니는 저분 참 멋지다. 이런 소문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이 복음의 툴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복음의 툴이냐? 좋은 나무 성품교회라고 하는 이 얼마나 참 귀한 툴을 가지고 있습니까? 배려하는 툴, 남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이 경청하는 툴, 또 섬길 수 있는 섬김의 툴, 감사할 수 있는 이 감사의 툴, 그런 복음의 툴을 가지고 살아있는 복음의 편지요, 향기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기뻐하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역할을 통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지니고 있는 그 무한한 그 가능성을 통해서 이 땅이 복음화되는 정말 교회다운 교회로서 좋은 남은 교회가 우뚝 세워지는 이 놀라운 축복이 앞으로 제가 미국에 돌아가더라도 저는 내일 이제 샌프란시스코를 향하는 비행기를 탑니다. 들리는 소문이 그런 멋진 소문이 들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좋은 나무 교회에 보내주셔서 자, 우리 한 분 한 분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진정한 참 복음의 열매가 맺히기를 원하시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서 정말 잘 양육받고 말씀에 순종하며 또 말씀을 따라 사는 그 삶을 통해서 많은 열매들이 좋은 나무 위에 맺힐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사로처럼 참 참된 복음의 증인들 되게 도와주시고 나사로 때문에 참 상처를 받고 고통을 당한 것이 아니라 완악하고 강팍했던 그 유대인들, 그 많은 유대인들이 주님께 돌아왔다는 역사처럼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이 수원에 흩어져 있는 많은 영혼들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말씀에 하나님의 축복이 또 은혜가 넘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 제가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제 나름대로 제목을 잡아봤는데 나 때문에라는 제목으로 바꿨습니다. 나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12장 11절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나사로 가닥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가서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가서 믿은 겁니다. 갔다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요. 자기를 버렸다라는 뜻입니다. 자기를 버렸다. 갔다라는 예수님께 갔다가 아니고 붙들고 있는 거 다 놓고 붙들고 있는 거 다 놓고 가서 예수를 믿었다. 그 전까지는 죽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자기를 버리고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예수님께 부정적이고 또 예수님을 거절했던 분들이 우리 성도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복음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